과거 오랫동안 봄의 전령사는 복숭아꽃, 즉 도화였다.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복숭아꽃은 보기 힘들고 벚꽃이 봄의 전령사가 되었다. 복숭아꽃이나 벚꽃은 새해가 마침내 시작되고 새 생명이 태어날 때를 상징한다. 햇빛은 따뜻하고 바람도 상큼하지만 간혹 그 사이에 한두 자락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 벚꽃은 기적처럼 피어난다. 바로 이때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홀린 듯 벚꽃을 보러 간다. 봄을 상징하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시샘할 정도다. 어째서 사람들은 벚꽃에 매료될까? 초봄의 서늘한 바람이나 갑작스런 돌풍으로 만개한 벚꽃들이 날아올라 하늘을 가득 채우는 장엄한 장관이 그 핵심일 것이다. 벚꽃은 겨우내 칙칙했던 들판과 강변 그리고 거리를 흰 꽃잎으로 화사하게 가득 채운다. 이 얼마나 장엄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벚꽃들은 갑작스레 엄청난 양의 팝콘을 하늘에 흩날리듯 떨어뜨린다. 처음 피어날 때도 새로움도 농염하게 만개할 때의 화려함도 일순간 질 때의 그 찬란함도 범접하기 힘들다. 꽃이 피고 지기까지 간격도 너무 짧으니 벚꽃의 흥만성쇠는 더더욱 극적인 인상을 남기기 마련이다. 한마디로 복숭아꽃도 그렇지만 벚꽃은 무상의 꽃인 것 같다. 벚꽃을 본다는 그것은 벚꽃이 품고 있는 무상을 본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 나이에 따라 무상을 보는 관점과 강도가 다르다라는 사실이다.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여성이 벚꽃의 무상과 70대에서 80대 할머니가 보는 벚꽃의 무상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20대에서 벚꽃은 자신의 젊은 시절이 곧 지나가는 느낌. 다시 말하면 청춘의 무상을 상징할 것이다. 반면 80대 할머니에게 벚꽃은 죽음이 곧 다가온다는 느낌일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 인생 전체의 무상을 상징한다라고 보여진다. 젊은 여성은 내년에도 벚꽃의 무상과 청춘의 무상이 분명하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내년에 피는 벚꽃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는 더 절절하게 바로 올해, 바로 오늘 피어있는 벚꽃을 보아야 한다고 느끼고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꽃을 보러 가는 것 아닐까? 벚꽃이 많이 졌더라고요. 집 앞에 갔는데 벚꽃이 참 많아요. 저희 집 앞들에도 백꽃이 있는데 백꽃도 다 졌고 체리꽃도 다 졌어요. 매화꽃도 졌고 개복숭아꽃도 다 졌더라고요. 오늘 본 이 벚꽃은 개복숭아꽃은 백꽃은 어제 본 개복숭아 백꽃도 아닐 것이고 내년에 봐도 되는 그런 백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글을 써봤고요. 벚꽃은 참 빨리도 지고 빨리도 피는 것 같아요. 봄의 전령사라기보다는 무상의 전령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전령사다라는 생각도 벚꽃이나 백꽃이나 개복숭아꽃이나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심드렁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벚꽃들을 내년에 보면 되지 않냐라고, 혹은 작년에 보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년의 벚꽃은 올해의 벚꽃도 아니고, 올해의 벚꽃은 작년의 벚꽃도 아니고, 무상에 직면한다는 것은 어제도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완전하고 충만한 아름다움에 몸을 던진다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게 참 철학한다라는 것이 이런 묘미인 것 같아요. 무상에 직면한다는 것은 어제도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완전하고 충만한 아름다움에 몸을 던진다. 내 삶이 순간순간 아름답다. 밥 한 끼도 지금 못 먹은 이 밥 한 끼는 살면서 평생 못 먹을 이 밥 한 끼잖아요. 그 밥 한 끼를 굶고 안 먹으면은 못 먹는 거잖아요. 소중하고 덧없고 충만하고 찬란하고 오늘 하루를 영위하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불교의 이제 시다르트의 마지막 가르침인 재행무상이라는 것인데요. 재행무상이 가진 힘이다. 재행무상이라는 것이 이제 양지 바른 곳에 반려견의 이제 고양이가 몸을 뉘우고 하늘에 허허롭게 흘러가는 뭉게구름 등등 고개를 들고 무상을 응시하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루를 잡아간다. 이런 건데, 흰머리가 살짝 늘어난 남편, 눈가에 주름살이 얼핏 스치는 아내의 모습, 나이가 드니 창가에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고양이의 모습, 산책 도중 양지 바른 곳에 몸을 누워있기는 강아지의 모습을 보고 이런 게 무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어요. 그렇고 변화에 대해서도 많이 느꼈고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벚꽃의 무상함이. 그래서 철저하고 안타까운 데가 있었어요. 무상을 고개를 돌리지 말고 직면하라라는 시다르트의 마지막 가르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무상을 본질적으로 직면해서 직접적인 관계로 나아가서,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개 돌리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우리는 고개 돌리고 피하려고 하거든요. 집착하게 되고 헛된 욕망을 갖고 갈망을 하게 되고 젊어지려고 하고 영생하려고 하고 부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이제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멍, 코, 귀, 입, 그리고 항문 모두가 열리고 몸 안에 남은 이물질이 조금씩 쏟아져 나와요. 항문이 모두 열리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이물질이 다 쏟아져 나오고, 가만히 두면 악취가 진동하고 시신이 점점 부패하기 시작하고, 이 모든 과정은 어떤 사람이나 다 동일한 과정을 겪습니다. 마음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는 수행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백골관이라고 하는데요.
백골간에 제대로 몰입한 수행자는 헛구역질을 한다라고 해요. 백골간을 이제 그 백골간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방법을 정말로 제대로 하게 되면 헛구역질을 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간접적으로나 뭐 이렇게 철저하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참 안타까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상을 고개 돌리지 말고 직면하라는 시다르트의 마지막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직면해라, 피하지 말고 애정을 갖고. 역사상 인간은 온갖 영원한 것들을 만들었고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무상을 관념적으로나마 부정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나약한 인간의 의지였고, 플라톤이 만든 영혼과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 기독교의 영혼과 천국, 헤겔의 절대 정신 등등 동양도 예가 아니었고요. 뭐 노자도 주위에 태극이 있었고, 오랫동안 동양인들은 장례나 제사를 통해 영혼을 꿈꿨고, 심지어 무상을 설파했던 불교마저도 극락인이 정토를 이야기했으니 참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관념적으로 영혼의 세계를 날조하고 그것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면서 자신의 자신의 삶에 몰려드는 무상과 변화를 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영혼의 형 이상학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무상이 세계를 회피하는 것 또한 뭐 근사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뭐 이제 지식과 돈과 연결된 현실적인 집착이다. 자신이 죽더라도 자식과 후손을 통해 자기의 핏줄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피의 형 이상학이 일단 거기 이제 기본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뭐 돈과 형 이상학이 결합이 된다라면은 피의 형 이상형이 완전해집니다, 이제. 돈을 보게 되면은 상품보다 훨씬 오래 가는 것은 아닌가. 돼지고기나 과일 같은 것은 금방 썩어버리지만 돈은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상품의 무상은 세계에 속하고 돈은 영혼의 세계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인지 금이나 은 혹은 청동 등 금속이 돈의 재료로 각광을 받고, 심지어 뭐 다이아몬드나 내구성이 뛰어난 것들, 돈 이상의 가치를 지니기도 하고, 고기나 과일보다 오래 가는 뭐 해나 동전이나 지폐 역시 뭐 마모되고 훼손되잖아요. 그렇지만 21세기인 오늘날도 돈은 뭐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완전한 영혼성을 구가하고 있지 않는가. 신용카드 같은 형태들도 뭐 돈은 이제 완전히 디지털화되고 있고, 이렇게 자신이 소유한 영원한 돈을 자기 피를 물려받은 자식한테 물려주면서 현실 세계에서도 영원성을 꿈꾼다. 영혼의 형 이상학, 피의 형 이상학, 혹은 돈의 형 이상학. 어느 것에도 상관이 없다. 이로부터 무상한 현실 세계는 열등하고 무가치한 세계이고, 반면 이데아나 천국, 극락, 이나 뭐 정토의 세계만이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세계라는 생각은 그냥 그저 제가 봤을 땐 한 걸음이면 족하다. 영혼을 꿈꾸는 순간 시간에 대한 우리의 가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고 만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는 수단, 미래에는 목적이라는 노동의 시간관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 건 아닌가. 노동의 시간관.
지금의 행복이 뭐가 중요해. 10년 뒤 안이 늙어서 모아놓은 돈이 중요해. 이런 생각과 감각이 내일에 쏠려 있는 사람들이 현재 벌어지는 다양한 마주침과 그로 유발되는 풍성한 감각과 사유화에 집중할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벚꽃의 무상함을 얼핏 볼 뿐 그것들을 직면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보이고 무상을 얼핏 본 뒤 바로 미래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로 고개를 돌리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풍성한 무상이 눈이나 마음에 그들 눈에는 사무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생각을 했어요. 니체의 영혼 핵이 순간이 영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들에게. 영혼 핵이. 오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